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택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성도의 교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외로움이 새로운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외로운 것으로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20대가 제일 외롭더라고요. 인생의 중간중간 통계를 보면 20대 말, 또 50대 중반, 80대 말, 이때가 외로움의 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나이가 되면 외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홀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고립감, 이 외로움이 우리를 참 그 우울하게 하는데, 요즘 이제 더군다나 사람 잘 못 만나고 이러니까 더 그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지금은 다 그 자기 집 그 근처에 있는 그 이웃도 도대체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간혹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뭐 반갑다기보다는 매우 낯설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일들도 지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립되고 그다음에 그 외롭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신적인 그 우울감으로 발전될 때도 있고, 병에도 취약하대요. 병에도 취약하대요. 이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외로운 것이 담배를 한 15개 피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더 외로운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이게 그냥 그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그 외로움의 이 문제만 담당하는 장관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같이 살게 하셨죠. 그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하와를 만드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신 모든 이유도 인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그 가운데 만족감도 누리고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행복한 나라 1위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자주 그 등장했죠. 유엔의 어떤 그 다른 조사에 의하면 부탄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거의 한 하위권에 머무는 나라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하위권에 머물러요. 그 물질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따져볼 때 그렇게 되는데, 이 어떤 그 다른 측면에서 연구했을 때 이제 부탄이 그 1위 안에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그 사회에서 얼마나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렇게 이제 그 다른 측면을 보니까 1위를 했다. 그들이 왜 1위가 됐는가 볼 때 외롭지 않고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탄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뭐 취업률도 이렇게 그 경쟁도 점점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나라에 그 공동체 문화가 발달이 잘 돼 있답니다. 소속감, 뭔가 함께하는 거, 이러니까 이제 행복감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 관계적인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면서 그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같이 그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같이 할 때는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도 이제 많이 했었어요. 좀 혼자 있으면 좀 좋겠다. 그 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좀 피곤할 때는 뭐 졸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이제 갖죠. 근데 언젠가 아예 그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대화도 안 하게 되고, 맨 처음에는 뭐 그 내 마음대로 이제 시간을 써서 좋은데, 점점 극심하게 그 외롭고 소속감도 이제 사라지고,
일도 이제 나중에는 안 되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좀 스트레스가 돼도 같이 일하고 봐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이제 서로 간에 그 성취감도 가지면서 이제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이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힘써 모이라고 하셨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다워지고 또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사실 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어떤 그 뭐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써먹을 때가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그냥 그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우고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때가 되면 이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이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고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그 조용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편이긴 하는데 우리 교회 좀 아쉬운 게 그 찬양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좀 찬양팀이 좀 있어서 신나게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계속 제 바람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그 인도할 때도 있었는데 좀 여럿이 같이 좀 팀이 이루어져서 우리 그 예배 때 찬양에 그 활력이 있었으면 이게 최근에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찬양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복음 교회 보면은 팍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그 와가지고 함께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 아프리카 그 교인들처럼 격렬하게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그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고 신앙을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매일 대화 대상자도 필요하지만 신앙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평생 그 성도끼리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교회의 그 소속감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그 교회에 간절히 가고 싶었던 것은 뭔가 쉐어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이제 함께 있을 때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게 있는 신령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신령한 은사 중에 제일 으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게 되고 그 세상의 일에 대한 관점도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그 죽음과 슬픔이 오게 됐는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길을 여셨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신령한 제일 중요한 이 은혜의 말씀, 이 신령한 은사를 직접 만나서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렇죠. 다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이제 좀 희망하다가 또 무슨 델타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다시 또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예방 접종 그 인구가 좀 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로마서를 써서 이 성도들에게 보내준 것,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고자 원하고 또 만나야 신령한 은사가 나눠지니까 간절히 원했던 이 바울이 길이 막히면 또 이렇게라도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격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모여야 이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제 그 성도들한테 이제 보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쓸 수가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졌던 안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안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쓰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질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직접 성경을 갖다가 기록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직접 쓰지 못하고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 편지가 이제 로마서거든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이게 대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는 대로 이 더디오가 대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대필되고 이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하고 또 건강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 성도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이고 나눠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이것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통신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 중심으로 먼저 좀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서로 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 큐티를 했다 하면은 내게 이제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쉐어하고 나누면 은혜가 또 새로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상대방이 깨달은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나눠가지고 내가 2배로 좋기도 하고, 내가 대화를 통해서나 어떻게든 나눔을 통해서 나의 그 은혜 받은 것이 훨씬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는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진다. 신령한 은사가 우리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소통하도록, 성도들끼리 소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그럼 우리나라 옛말이 있잖아요. 이 같이 있으면 신령한 어떤 그 것들이 나뉘어져. 그래서 사실 같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사는 사람,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 통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그 도움이 됩니다. 그 20세기의 그 최고의 신학자다 하면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학자 스위스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쪽 신학과는 다른 신학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신령 면에서 아무튼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학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신학을 받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갖다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책을 썼는데, 이 방대한 책을 본인이 다 타이핑한 게 아니라 옆에 그 여자 비서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비서가 한 30년간 이상 가까이 그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30년간 그 타이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타이핑을 이제 해주니까 이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좀 걸출한 신학자 밑에 있으니까 점점 이 여자가 실력이 이제 신학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바르트가 뭐 이렇게 불러주다가 졸기도 하고 또 이제 쉬기도 하는데, 이 여자 비서는 계속 타이핑을 쳐. 바르트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그냥 타이핑을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작품의 상당수가 이 여자 비서가 쓴 거다. 실제로는 그렇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워낙 오랫동안 같이 있었더니 이 바르트 못지않은 그런 신학의 글들을 쓰고, 나중에 그가 봤을 때도 야, 이건 뭐 내가 쓴 것보다 더 잘 썼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정도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우리의 신령한 은사들이 배가가 되고 점점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이 있으면 세 사람의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제 은사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성도들이 교제를 해라, 같이 지내라.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들이 많거든요. 무수히 많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이 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훨씬 더 배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능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재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제 하늘의 그 것인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그게 발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왜 이루라고 하셨냐면 이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요.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상호 의존적으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아니 천하의 바울이 매우 뛰어나다 해도 지금 눈이 지금 안질 때문에 예를 들면은 쓰지를 못한다. 그럼 더디오 같은 사람이 옆에서 이제 그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서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같이 있어야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실족도 하고 낙심도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 주일날 또는 그 우리가 같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야,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 보면서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자극도 된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는다.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극도 되고. 이 바울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야, 저 사람이 그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지금은 그 교회 안 다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치를 떨고 맨날 뉴스나 언론에서 기독교인 막 타락된 그런 모습 보면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탁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시면 예수 믿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게도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서로 자극이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성도들을 보면서 참 자극이 됩니다. 야,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보다 낫다. 참 목사보다 순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 보면 참 저도 자극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 자극이 되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전부 나이들이 드실 거 아니에요. 나이들 드시고 이러면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매일 모이는 거야, 매일 모여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매일 모이고 점심을 같이 먹는 거야. 누가 이제 점심을 해주냐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문제야. 시골에 가니까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 회관에서
그 젊은 분들이 매일 그 점심을 하더라고요. 공동 국가에서도 약간의 보조가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점심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야, 밥은. 그 모습이 이제 너무 그 보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물론 그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점심 먹으면 뭐 입맛이 없어도 하루에 한 끼만 잘 먹으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지금은 이제 각자 사는 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복잡하고 해야 될 일도 지금 많이 있고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점점 나이 들어서 좀 자유로워지면 이제 교회 나와서 매일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노인정을 가겠어요? 어딜 가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어떤 선한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 노년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고 싶어 했는가? 그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삶에 있어서 선한 일들,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은 삶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 열매는 먼저는 내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적인 그 신앙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는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렇게 9가지로 나오는데 꼭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푸석한 신앙적인 열매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는 9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예요. 신앙 인격, 성품적인 변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게 열매가 먼저 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적으로 열매가 맺어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그래서 먼저는 내적인 열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외적으로 선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그 지향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목표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사람에게 지향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혼자서 홀로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 교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철저히 사람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 속에 속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내라, 공동체로 지내라, 그 목표 지점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극을 받았겠죠.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자극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타 종교의 사람인데 아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자극이 되거든요. 목사로서 자극이 돼요.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카톨릭 믿으라고 증거하기 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막 성당에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개신교 목사로서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없냐? 많이 있죠. 신앙의 어떤 열심히 있는 자, 헌신적이고 내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끼리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극도 되고, 그래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동지로서 같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사연을 담은 여러 가지 헌금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위에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유익과 힘과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얻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